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언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인정하고 끄덕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또한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하죠.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현자로 알려진 솔로몬이 가진 근본 사상이고요. 또 그가 남긴 기록에서 최고의 지혜가 되는 그런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짧고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우리들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할 수 있는, 핵심을 말할 수 있는 무언가 한마디였는데 그것이 뭔가 어떤 방법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신앙, 믿음에 있다라는 것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아마 존재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진리는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비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은 이들에게 조언할 때 무언가 얘기를 가지고 격려하고 할 때 신앙의 언어를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이 복 주실 겁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우리 신앙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무언가에는 익숙하고 하나님이 하실 어떤 결과적인 것에 대한 어떤 반응 같은 것들에 대한 익숙하지만 결과를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가? 하나님이 공식인가? 하나님이 수치화되어 있나? 먼저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정확한 히브리어 표기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적절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4가지 자음을 가지고 테트라그라마톤이라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야훼입니다. 야훼. 이것이 좀 더 익숙하게 여호와로 바뀐 것이죠. 모세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만나셨을 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먹어야 되고 쉬어야 하고 자야 하고 또 홀로 살 수 없는 유한하고 제한되고 의지적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초월적인 존재, 영웅들을 그려내긴 하지만 영원하면서도 무한한 존재는 없죠. 신의 영역에 다가가고 싶어도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우주 관련된 영화가 있었는데 우주와 미래, 또 상대적인 것들, 시공간의 무한한 것들, 또 가능성들, 거대한 블랙홀 등을 표현하는 영화들을 보면 세상은 참 무한하고 인간은 정말 먼지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추론하고 상상해내고 생각하고 추리하는 것들, 또 공식을 만들어서 답을 구하는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절대적인 존재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사랑, 거룩, 용서, 이해와 같은 어떤 그런 성품들도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접근할 수 없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어. 그분만큼 사랑할 수도 없죠.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본질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와 우리 사는 세상과 우주의 모든 근원에 접근하는 것이고 이것은 삶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근거가 되죠. 하지만 그분은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불편하고 또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꼭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왜 꼭 그 이름이어야 하느냐? 왜 유일한 존재여야 하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왜인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 합니다. 알아야 믿겠다라는 거죠. 증명되어야 믿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흔적이 없는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공식이든 이론이든 건물이든 형상이든 가능성이든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증명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성경으로 증명이 되어졌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종교의 일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 삶의 희노애락 모두가 그분의 흔적입니다. 인류가 발견하고 알아내고 만들어내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소멸되고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흔적이고 원리입니다. 인류의 존재와 인류가 다루는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로시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머리, 꼭대기, 또 정상, 또 첫째 되는 것, 시작, 가장 중요한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되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첫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목적지 없이 출발하면 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중요한 근본이 됩니다. 지식이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정말 엄청난 지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가끔 인류의 업적들, 인류가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보면 외계인을 고문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죠. 그러나 인간은 약하면서도 악하기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이 늘 올바르게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한 지식이었으나 그것을 악용하는 존재들도 늘 있어왔기 때문이죠. 전화라는 물건을 발명했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유선에서 벗어나 와이파이 또 무선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작성한 어떤 지식과 어떤 문서들을 전송하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3자 대면까지 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는 인류의 놀라운 발명을
악용하지 않습니까? 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전송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사진을 편집해서 영상을 편집해서 악용하거나 거짓으로 사람에게 정보를 주어 전달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연약한 인간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된 태도까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하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통제되어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용되고 과용되고 남용되어 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멀고 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인간은 범죄에 빠져들고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다스림 속에서 올바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무언가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지식의 근본,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7월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많은 깨달음으로 지혜를 얻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는 것이 적은 것임을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어 세상 모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모든 지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무언가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또 습해지고 또 많은 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전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한 불편한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며 거룩한 성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어떤 자들도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